벌써 4개월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원래 이 봄은 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데 중요한 거는 이 땅 거죽을 딛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 그 정신으로 이제 살면 다 좋은데 우리 인간들은 참 어리석어서 참 그걸 망각하고 사나 봅니다. 오늘은 저기 성철 스님의 이 설림보경 총서 저기 8번째 번호와 열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육조 단경은 이 법회 스님으로 인해서 이제 편찬되었다가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해능 스님의 도노, 단박에 깨친다, 몰로 깨친다. 여기에 반대는 이제 도노 점수와 돈수가 있죠. 돈수와 점수 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조사 스님들 쭉 이제 펼친 사상을 통해서 보조국사라든가 성철 스님이라든가 상반된 견해를 이제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게 맞냐? 이거는 맞고 틀리고 떠나서 개념 차이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수는 단박에 깨친다는 거는 이치로는 깨친 거예요. 이치로는 깨치는데 점차 계기가 없다 보니까 습은 남아있는 거예요. 습을 없애니까 점수라. 두 개 같이 넣으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무의미하고, 그래서 이 도노라는 개념은 단박에 이렇게 어떤 이치를 이제 깨친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이 이 남종선을 굳으면서 이 최상승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최상승법의 내용이 그 분리문자, 그죠? 교회 결정, 그 다음에 직지인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견성성불, 이게 이제 최상승법이라는 이 내용인데, 그 최상승법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조사선에서 말하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이제 최상승법이라 그래요. 소승 대승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그래서 그 선지식이란 게 그걸 최상승법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바르게 이제 교화하고 지도해서 불치를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최상승법을 조사선에서 말하는 그 4가지 문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알면은 또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행으로 가는 법을 점수로 차제로 해야만이 진짜 큰 선지식이다. 그래서 그 상세 모든 이 부처와 그 다음에 이 경전을 우리가 12부 경전이라 그러는데, 이 내용이나 이제 서술의 형식에 따라 이제 갖춰진 걸 이제 12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이제 아무리 좀 다 84,000원이 해인 삼매를 통해서 참 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기 성품을 이제 아는데 이제 설명하는 것 뿐이라, 자기 성품.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의 성품을 깨치면은 바깥에 이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는데, 못 깨치면은 선지식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선지식을 의지하더라도 고민되지요. 자기 마음이 삿되고 이용하여 마음력으로 전도되면 갖춰줘도 뭐하는 겁니다. 그죠?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이 육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바깥에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를 보는 동시에 꼭 옛날에 내가 먹었던 사과네, 색깔과 빛과 모양과 형태를 딱 봐서 아 그거야, 딱 자기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본 사과, 그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존재 안 갖고 웃기는 거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삿대고 미혹해서 망령, 자기 생각이 전도된 것이죠. 그죠? 세상을 그런 이치로 보면은 이제 자기의 확장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는 반야의 관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활강 반조가 안 되는 거라. 그 옆에는 부처가 살아와도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작년 했던 거, 10년 전에 했던 거, 50년 전에 했던 거, 100년 전에 했던 거 다 까먹잖아요. 우리 선지식들이나 역대 조사 스님들은 전생을 다 설명하고도 남은 게 있어. 일단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스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망념이 사탱 개념과 미혹, 이런 망념이 없어지는 찰나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탁 돌리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 이제 바뀌어지죠. 반야삼매로. 그죠? 그러니까 이 반야삼매가 이루어지면은 무념이다. 무념. 그러니까 반야삼매가 뭐냐면은 11경성이죠. 11경성. 마음과 이 대상이 하나다. 하나의 성질을 갖고 있다. 텅 빈 깨끗한 거울에 삼남방상이 딱 비추듯이 하나라. 보는 놈과 보여지는 놈이 하나다. 그걸 뭐냐?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은 바로 지혜를 쓰기만 쓰면 된다. 지혜를.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 상태에서 지혜롭다, 어리석다 잘 몰라요. 자기 항상 똑똑한 줄 안다고, 어리석은 사람도. 왜 그럴까?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자기 식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떤 현상을 접했을 때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법대로 쓰느냐? 전동공상이 일어나서 초조와 불안 속에서 불행으로 사느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지나서 내가 어리석구나, 지혜를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6조 단계에서 말하는 도노 사상에 의하면은 성성적적하게 쫙 알면은 찰나찰나 변이 상속, 순간순간의 이 연속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 속에서도 항상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법대로 쓸 줄 안다. 근데 자기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무념이라는 뜻이, 그죠? 근데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스님,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축생갑니까? 축생갑 다 생각하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바 없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바 없이. 일하는 바 없이 일하고, 가는 바 없이 가고, 오는 바 없이 오고, 듣는 바 없이 듣고. 그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럴까? 간절하게 이게 뼈저리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대 조사 스님들이나 부처님이나 얼마나 좋은 말을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왜 못 깨칠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간절하게 참고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잘해. 그 희귀하더라고.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하루하루를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간절간절함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 도닦기 쉬워요. 우리는 뭐 수십 번 뭐 닭소리, 경창소리, 대나무 소리, 뭐 복사꽃 핀 거 봐도 못 끼치잖아요. 왜 그럴까? 누구는 깨치고 누구는 못 깨치고 간절한 게 없다. 깨달음에 도에 깨달음 도는 별거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며 우리는 거의 한 생각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망념에 생각의 홍수야, 정보의 홍수야, 또 오직 못 가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하고 다 배워놓는데 그거 다 번뇌 덩어리요. 강소에 가서 그런 소리 해요. 언제가 필요한지 하고 배워놓는다고.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얼마 안 돼요. 꼭 필요한 거는. 그만큼은 어리석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무점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고, 생각하는 바 없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바 없이. 생각하는 바 없이 한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놈은 딱 보면요, 멀티비전 안 되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 일하면서 뭐 운동한다.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인식하는 거 하나만 되는 거지 두 개 동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놈이. 사진 기사처럼 착착착 찍는 그런 연속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 그러니까 TV 보거나 밥 먹거나 이 공부하거나 이게 여러 개 같이 하면요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요. 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마음이라는 거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에 가까운 사람은 단순하게 살거라. 단순하게. 일 없이. 일 있는데도 왜 일이 없을까? 그 마음 바탕이 안 돌리고 일이 없는 거지. 인식이 안 되니까. 저도 뭐 일이다 보면 참 옛날에 소처럼 뭐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일이라 않고 참 어차피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니까 시험시험 여유를 부르고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일하는 게 즐겁고 근데 이 절집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 또한 그런 생각 그 자체가 망상이더라. 일이란 말 그 단어 자체가 벌써 우리가 스트레스 받더라 사람들이. 일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일이든 뭐 생각이든 뭐든지 하는 바 없이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자기 삶에 있어서 겪어본 사람이면은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엄청나게 복잡한 사람은 못 내려가요. 거기서 그 생각이 전부 다 망상으로 방울방울 맺혀있어. 머릿속에 디렉토리 다 돼 있잖아요. 망상도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이 머리가 나쁘다 좋다 그런 개념보다 빨리 생각해낸다 좀 느리다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 책상 위에 우리가 똑같잖아요. 책상 위에 막 이렇게 잘 정리되면 빨리 찾잖아요. 그죠? 머리도 똑같아요. 머릿속에 참다한 거 뭐 디렉토리 아무리 잘해놔도 작동하는 때는 한계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을 단순하게 삶을 단순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24시간 자기 시간을 많다는 거야. 자기 시간 많은 거는 그만큼요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아주
큰 행복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역할도 충분히 다 해내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은 이 계층 간에 서로 이 역할이 있어갖고, 이 뭐라 그러나, 이 일본이나 이 서구 사회보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 정이라는 문화도 있잖아요. 관계 속이라, 관계 속. 외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 사고신 단순하게 우리나라 사람 안 그래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호되게 바뀌어지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언니 만날 때, 동생 만날 때, 친구 만날 때 호칭부터가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참 다르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처신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 그런데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요, 비슷하지만은 달라요. 뭐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확고하게 인이 평등이다. 그러나 역할에 따라 또 노력에 따라 차별이 있는 세계에는 차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근데 이 차별 세계에 있다고 하지만 그 차별을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든 차별 세계야. 결국 그 차별이라는 단어도 보면은 분별이라, 분별. 누가 만들었냐? 자기 머리가 만든 거야. 그거마저 없애야 된다는 거지. 차별이라는 단어, 분별이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 모든 게 없앤다기보다 어떻게 흘려보내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사고하는 한은. 그래서 자기 성품을 보되 집착하지 않고 6마리 도둑, 아니비설신이, 그죠? 6마리 도둑으로 색성량 이촉법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그 색성량 이촉법, 이 6마리의 도둑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게 나의 삶에 어떻게 초조와 불안을 주느냐, 고요와 평안을 주느냐, 잘 걸레갖고 너는 통과, 너는 나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 우리요, 마음 물들지 않는지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우리 가랑잎에 옷 젖는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가랑잎, 그죠? 사람이 대화 속에 못 느끼고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은 화가 돼버려요. 말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물든다 그러는데, 그걸 알고 아는 이 설시니까 색성량 미주법을 이 육적 이걸 다 갈아가고 튕기나고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빛나는 동작, 그게 성성을 적적 쬐이는 삶, 그게 지혜의 핵심. 그 이면은 뭐냐? 그 이면에 진여라는 게 쫙 자연 원래 그대로 있던, 그죠? 진여 있는 그대로 모습이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 그대로 작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잖아. 두 가지 기능. 알아차림과 작동함. 그 두 가지밖에는 존재 안 해요. 우리 인간이.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통해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 이면 없어요. 그 이면에는 텅 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여라고 해요. 진여. 그죠? 마음에 다루는 이름이 진여예요. 마음에 다루는 법성, 진여, 불성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가면은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될 수도 있고 한남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계시면 딸이 될 수도 있고 뭐 시부모 계시면 며느리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이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 맺은 이름이 결국 다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라.
그게 진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여 역할은 뭐냐? 알아차림과 플러스 알아차림에서 작동이 일으킨 거, 그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라. 턱이 그 나머지 뭐 있다는 건 다 뭐예요? 자기 망상이에요. 망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불편과 조절을 갖다 주는 거 절대 안 하지. 왜? 그 플러스 분명히 오면은 내가 불행하고 다가온다는 걸 아니까 안 한 거라고. 근데 불보살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원인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가만히 자꾸 어떻다 보니까 망상을 덮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경본성에서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본다. 내외 명철, 안팎이 확실하게 안다. 이게 식신이죠. 마음이 안.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탈, 문영이고, 부처님지, 물지라. 그죠? 요각, 견성, 등각,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때요? 화엄경의 10지품에 나오는 52개인 나오잖아요.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등감, 요각, 그죠? 이런 게 52개의 차제법이 우리가 점수다. 멸치에 대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모양 없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는 게 곧 도라고 생각. 착각이죠. 수행자는 복을 안 구해요. 왜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복을 구하면 안 돼. 복은 곧 내 능력하겠어. 그 소리야. 네? 왜? 복 지으면 분명히 가가 복도 오잖아. 그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초기 불전에 보면 악인이 이제 이왕이면 복을 지으라 하는 소리야. 악인이. 그죠? 복밭에 사는 사람은 복을 지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 복을 지은 바 없이 뭐 지은 바 없이 상 없이. 근데 이 보면은 보시 공양하는 복은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삼업, 신구의 삼업이 역시에 십선법, 십선의 반대 십악이잖아. 그죠? 십악이, 십선이나 십악이나 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뒷세상에 복은 얻으나 죄가 따르지 않으리요.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고. 복을 구했으니까, 복을 지었으니까, 복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멸하지 않고는 이거는 세세성생 하는 좋은 거예요. 멸해야 돼요. 복은 받으면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을 닦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지. 복이 뭐요? 복이요. 복이란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동 안 해도 의식과 풍족한 사람은 이제 복 받는 사람들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의식주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복밭에 있으면 복이 저절로 있는데 복밭이 어디죠? 부모님도 복밭에 그죠? 선지식이나 또 뭐 스승이나 부처님이나 깨친 사람이나 이게 다 복밭이라 그죠? 복을 받으려면 복밭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복을 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주문의 인자기 때문에 구하면 안 되고 악을 지을 바에 복을 지라는 소리지. 선을 행하라는 거지.
공선을 행하라는 건 그것도 삶이잖아요. 삶은 건강에서 뭐라 그래요? 일체일법은 영무한품이에요. 여러 연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는 반드시 있으면 참회를 통해서 소멸시키고, 복은 닦음 없이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삶의 태도도 보면은 단순하게 일 없이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하는 사람은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잡히고. 바쁜 사람 보면 항상 바쁘죠. 왜 그럴까? 한 발만 아프면 바쁘지 않는데, 한 발이 앞서지 못하는 거야. 한 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오늘 딱 해놓으면 내일 여유가 있는데, 오늘 하나는 내일 한다고 밀어놓으면 어떻게 돼? 내일 가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생겨. 못해. 이게 자꾸 바쁘게 되는 원인이다. 한 발 앞서면 되는데, 한 발 뒤처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여법에 보면은 대승법, 대승의 이 참된 참여를 깨치면 삿대기 저절로 없어지고, 발음을 행해서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소승에 비해서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 건데, 크게 탈 거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국이나 한국, 일본, 티베트 이런 쪽에 총칭하는 불교 사상을 우리가 대승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은 꽃 깨친 사람과 더불어 같도다. 홍인대사 5조가 나오는데, 5조 홍인대사는 좀 대단하지요. 그분이 스승의 누구냐면 도신스님인데, 도신스님 어느 날 다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와서 법을 이제 배우고 싶다고 딱 보니까 나이 70 넘었어. 그래서 건기는 되는데 몸 바꿔 오라 그래. 몸이 송거사인데, 서나무 밑에 이 살았다 해서 송거사라고 말도 하던데, 홍인대사가 출발 전생기 전에. 그래서 늙음하게 이제 발심해서 스님이 되려고 하니까, 늙었으니까 몸 바꿔 오라. 그러면 다음 생에 오라 그랬죠. 그 좋다. 다음 생에 약속 지키라 해가지고 어떤 집별 두고 갔다 오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 우물가에 어떤 예쁜 처자가 있더라. 주시라, 주시. 일본 전통도에 보니까 주시로 되어 있는데, 주시성을 가진 처녀인데, 그 스님이라도 그 송고사가 너 집에서 하룻밤 묵고 싶은데 허락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처자는 잘못 알아듣고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 된다. 부모님 허락은 필요 없고 내가 너 태에 들어가서 다시 환생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처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 친목을 지키니까 동의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이제 사탈 임망하고 해가지고 처자의 몸에 들어가서 나온 거잖아요. 나중에 나와갖고 이제 7살인가 6살인가 거기 책이 보니까 도신 스님 만나러 가가지고 내 약속대로 왔다.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 이제 길거리에서 만났지. 도신 스님하고 홍인대사하고 애기 때 만났는데, 애기가 아주 똑똑하게 보일 거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냐 하니까, 성문이 있으나 보통 성이 아닙니다. 애가 농을 걸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무슨 성인데 하니까 불성입니다. 불성이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성은 없단 말이냐 하니까, 원래 불성은 덩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고요. 도신스님이 그 송고사람을 알아차린 거지.
못 바꿔고 하니까 진짜 못 바꿔고 그래서 제자 삼아가 제 5조 홍의대사 됐잖아요. 5조 도신스님이 대사. 그런 홍의대사도 있고 또 설로 스님이란 분이 있는데 설로 중국 누구더라? 중국 송나라 때 이제 송나라 때 남송 북송 되기 전에 이제 송나라 때 스님인데 이 스님은 또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곽공보로 곽신데 어느 날 이제 이 곽공보라는 이분이 원래 이 태어날 때 모친이 이티백 꿈을 꾼다 해서 이티백이 후신이라고 별명 붙이셨어요. 시인이고 대무장가라. 곽공보 거사가. 근데 이 거사가 따르는 그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귀종 선사라고 선 이름. 그러니까 선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이제 편지가 없고요. 내가 자네 집에 6년을 좀 살고자 한다 하니까 6년을 산다 하니까 노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편지를 온 거라. 그래가지고 쭈삣 그런 건데 그날 저녁에 마침 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부인이 같이 이제 자는데 꿈속에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방에 부른 거예요. 부부의 방에.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스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불떡 깬 거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아니 스님이 뭐 우리 방에 들어와서 뭐 같이 6년을 살자 그러 하고 들어온다. 그래 남편도 편지 보는 분도 6년을 같이 산다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일어나서 절에 가보니까 스님이 열반하신 거라. 그래 애기가 온 거라 애기도. 그래가지고 그 애기를 이제 낳을 때 그 폐지 사건도 있고 그 부인 꿈 얘기도 있고 애기를 자세히 보니까 그 노스님하고 비슷하게 닮아갖고 원래 그 기종 선사니까 선을 따고 그 노인네 왔다 해서 노인 노자 써서 선노스님이다. 선노스님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소문을 퍼지니까 그 중국의 저 백운단 스님이라고 백운 반 스님이라고 그것도 백운 반 스님 반자 반선사가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 애기가 6살 7살 애기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조카 왔다 그런데 그럼 아주 황당해갖고 그 족보 따지니까 맞거든요. 기종 선사자하고 자기가 족보 따지니까 자기가 조카라. 조카 왔나 그러는 게 애기가 그 소리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뒷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문을 청하고 이야기하니까 막 살아서 이제는 그 기종 선사자랑 똑같은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6년만 있겠다 한 게 그 뒤로 이제 딱 6년 살고 일찍 돌아가셨어. 그 스님이 설교 스님이라고 동사스님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선정을 통한 지혜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똑해요. 옛날에 그 우리가 이거 경전으로 나오기 전에 구술을 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전송되었죠. 그죠? 경전 내용이. 구술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암기하는 게 그게 우리가 건강전이나 우리 노보살님들 뭐 서울에 건강선을 가면 노보살 80 넘은 노보살님들 뭐 건강전 거꾸로도 외울 수 있는 분이 세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외우겠어요? 한번 외운 거는 바로도 못 외우는데 그 꼴로 외운다니까. 그 시합이요 1년에 한 번씩. 언어도 잘 몰라요. 왜 그럴까? 언어도 몰라도 외우면요 그대로 쏙불어요. 사람한테는 그게 알아차림과 그 작용이 그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지혜라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뭐 진언이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외우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세세생선 밖에 윤회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슨 말입니다.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10년 전, 50년 전에, 70년 전에 생각이 가보라고 치매다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나 선사 오록에 보면 오조 보면 선사도 오조 후신이라 그러죠. 후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걸 뭘 증명하냐면 그 선적으로 닦은 지혜는요, 세세생생 전전생도 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10년, 20년, 50년 기억 못하는데 전생을 기억하시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지금 알아차리는 그놈하고 알아차려서 작동하는 그놈하고 그 기능은 항상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그 외에는 다 뭔지요, 번데 덩어리라. 갖고 다니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털만 휘어져요. 열나니까 먹어도 배고파.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차림하는 그 작용과 알아차려서 그 작동되는 그놈하고 그 두 개 기능은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진여 자리고 부처 자리로 되잖아요. 전생을 기억 못하더라도 태어날 때 지금까지는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할 줄 알아서 치매는 안 걸려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참선하거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움직이고 머글고 앉고 눕고 그 다음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할 때 시끄럽고 고요할 때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차림과 알아차려서 작동되는 그 시점에서 일파 만파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10배, 20배, 100배 나아요. 지금보다. 심지어 뭐 등도 요즘 다른 데 보니까 자기 그 손자들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꼭 봐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정도는 다 함께하고 가야지. 자기 그 가족이 때 생기라고 무슨 생일인지 알아야지. 우리 조순정 씨 같은 경우 대단해요. 줄 나오지 안 보고도 그 20배까지를 여러분 저 연세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공상을 일으키지 마시고 알아차림하는 그 기능과 그걸로 통해서 작동되는 그 지점에 성적절하게 지혜를 좀 일으켜서 그 만년의 어둠, 만년의 무명으로 살았던 그걸 하나 밝아서 세세생생 윤회하더라도 지혜롭게 다시 나와서 한바탕 살아보고 싶다 하는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딱 두 가지잖아요. 도노가 멸진대 무조건 잘못된 거는 참여를 통해서 없애야 되고 이 도노는 단박에 그냥 깨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그 기능, 알아차려서 작동되는 그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이치로 탁 깨치는 거예요. 이치로. 뭘 하든 상관없어요. 네? 몸뚱아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걷는 것도 일이고, 먹는 것도 일이고, 자는 것도 일이고, 다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과정으로, 그런 삶의 과정입니다. 과정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불자다. 불자. 그러다는 불당이고, 그러다는 부처고, 그러다는 법사고, 어떻게 가든 여러 사람들 귀와 눈이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사람이 이해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아름다움. 그걸 자기가 그걸 알고 쓰면 돼. 요즘 젊은 애들 20대 보니까 완전 서구형을 가름해가고 달가름을 해가지고 누가 누구지 모르겠대. 봐도 그놈이 돼. 개색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키우고 자기만의 삶을 잘 영유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그것도 또한 불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알아차림하는 그 기능과 알아차림으로써 작동되는 그놈,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활성화 좀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 온 보람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왜냐, 4월의 마지막을 즐기려고 다 나가 있는데, 저는 뭐라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이런 사람 있겠지만, 그죠?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옛날에 하도 이게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녔던 게 참 장단점을 제가 고민해 봤어요. 경전에 의하면은 자주 나는 새는 하설을 받고, 그죠? 요즘 말로 진짜 촉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돌아다니면 항상 자기 업식이 친구, 업식이 환경에 따라 툭 튀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일 없을 때 아들이 한번 가자 할 게 아니라, 일 없을 때 앉아있는 게 최고야. 앉아서 졸지 말고, 졸는 것도 그건 습이요. 왜냐, 여러분들 그 선방에 가서 우리 스님들 다 가면요, 한 3일은 졸아요. 3일 지나면 이제 잠이 안 와요. 졸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왜냐, 3개월 동안 돌아다녔던 그 습이 3일 동안 녹아버려요. 몸이 계속 돌아다니다 앉아있으면 분명히 잘 먹거든요. 그래서 몸을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고 3일 뒤부터는 잠을 이제 안 오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또 서 있는 것도 누워있는 것도 와선, 행선, 주선, 자선, 이게 4개가 24시간 딱 펼쳐지는데, 이 몸뚱아리가 앉아있는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생각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알아차림하는 고놈이, 알아차려서 행동하는 고놈이, 그게 다 떼야 누구에서도 생긴 거와 마찬가지고, 일해도 청산은 마찬가지고, 그 마음의 도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았는데, 몰라도 살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생각이 운명이 바뀌는 그 한 지리 때문에
그 시작이 참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차림하는 그 기능, 알아차려서 작동하는 그게 두 가지가 항상 성성적절하게 작동이 돼서 여러분들 삶에 번뇌가 소멸되고 번뇌가 있더라도 돌려서 지혜가 만들 수 있는 힘으로 키우고 오늘 4월 마지막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이제 5월 1일 또 내일도 촬은네 촬은데 내일 또 실리죠. 내일 예, 근데 근로제는 일 안 하는 사람은 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근로자가 쉬는 날인데. 네? 아니 요즘에는 뭐 연금 타서 사는 사람들 연타생이라고 하는데 연타생들이 하도 많았고 해운대가 연타생 최고 많다더요 부산에서. 그래서 활동이 왕성하지 않고 나가면 집 바깥에 나가면 돈이니까 좀 힘드신가 봐 요즘 경제가. 그래도 힘들다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은 5,000년 전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든데 힘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이면의 그 생각을 한 번만 딱 바꾸면 항상 재밌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시든가 마음을 딱 붙잡고 10일 경성을 하시든가 참선을 좀 해야 되는데 전생을 기억 못했더라도 작년쯤 기억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부분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잊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